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분이라도 이 땅 위에 겸손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들, 드린 심령들을 거두어서 소생케 하시고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사 주의 거룩한 시언소에 나와서 이 한 시간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받는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신령한 마음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성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충만키를 원하옵나이다. 신령한 예배가 드려지며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이 귀한 한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일 본문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명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올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한 식구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저희들을 성령으로 맺어진 신령한 이 가족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그 인격을 존중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 한 성도 이룰 수 있도록 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삭막한 이 세계, 오늘 참으로 과학의 가장 전단의 길을 걷는 이 과학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의 거리가 먼 때가 많습니다. 또 잘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심령에 채워지며 지식으로,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삶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능하신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는 신령한 말씀이 되고 복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주일에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고 제목을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서 은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상당한 그런 깊이 있는 교훈이 담겨 있기에 제가 부족한 사람이 다 그 진리를 쳐서낼 수는 없고, 오늘 한 번 더 제게 주신 역량대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제목을 주님의 신령한 기업이라, 혹은 천국 기업이라,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교회도 기업체다, 그런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기나 하지만은 역시 비방하는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수용될 수 있는 말인 줄 압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이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교회 생활에 신령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쓰지 않는 용어를 세속적인 말을 그냥 채용해서 쓴다는 것은 좀 송구스러운 감이 있지만은 제자 입장에 있어서 우리 믿는 신앙,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기업이라는 용어를 써봅니다. 주님의 신령한 기업이라. 어느 기업체, 기업하는, 사업하시는 회장님들, 사장님들이 모여가지고 기업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앉아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업들을 잘 육성해가고 이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서로가 좋은 그런 참 정보 교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맺는 말에 있어서 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경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간단히 말하면은 사람을 잘 써야 된다. 이 사람 잘 못 쓰면은 기업이 하루아침에 간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잘하는 데는 사장의 그 유능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직원들, 그 사원들이 그 기업에서 적재적소에서 기능화될 때, 펑크셔널 기능화될 때에 그 기업은 육성이 되고 발전이 된다. 아주 좋은 말을 한 것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속된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 기업입니다. 천국 가는 기업, 영혼을 구원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함에 있어서 아주 이것은 적절한 그런 이와 같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은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직접 만나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빌립, 이름 없는 소년, 안드레,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채용하시는 이 기업, 신령한 기업의 인물 하나하나를 들어서 우리 신앙을 한번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실격자냐?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 있나? 그것을 살피고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빌립을 생각합니다. 빌립은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른 제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빌립을 다시금 듭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에 첫째 돼지, 둘째 돼지는 예수께로 가면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가야.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오지 말고 믿음으로 오라. 믿음으로 오면은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이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은 내게 온 양은 들어와도 꼴을 얻고 나가도 꼴을 얻어 생명을 얻어 풍성케 생명을 얻어 풍성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성케 하시는 주님,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다. 그 주님에게 5천여 명 어린아이하고 부인하고 합하면 적어도 2만 명 되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가 이번 성지순례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했다는 그 베세다 광야를 구경했습니다. 참 뭔지 모르게 감격스러운 것이 회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할 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경영을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세워두었는데 왜 빌립에게 물으셨느냐? 그 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떡 먹고 배부른 영고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말라.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러면 썩지 아니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 이 예수 믿는 것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일이에요. 또 예수 믿는 것이 이 땅 위에서 진정으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령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떡 먹고 예수님이 배나 채워주러 오신 그런 분 아니다 이겁니다. 배나 채워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병든 사람 고치시고 단순한 육신의 사업하기 위해서 온다면 이 세상에는 정치가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훌륭한 지성인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들이 다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구원 문제는 그 구원 문제를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기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떡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믿음이 목적입니다. 교회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지어가는 과정에 믿음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다 지어놓고 공회당 지어놓으면 많아.
믿음이 없이 교회를 짓고 교회 짓고 나서 믿음이 상실된다면 그거는 아주 불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시험코저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탁 던졌는 게 어떻게 할까?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나 이깁니다. 그 빌립의 신앙을 지금 시험해보는 게. 빌립은 그동안에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많이 체험했지요.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받아가가지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체험했습니다. 그 포도주도 마셔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비나움에서 올라온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주여 내려오소서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 살았다. 가보지도 않냐고 내 아들 살았다. 이 아들이 살았니? 그 기적을 봤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8년 동안 병들어서 베세다 우물가에 누워있는 거 낫고 싶으뇨? 낫고 싶으뇨? 주러 그리하이다.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이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을 보고 온 빌립은 새로운 상황이지만은 어느 정도 그런 이적을 보고 와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을꼬?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는 게 빌립은 실격자입니다. 이 기업체, 이 신령한 천국 기업체의 실격자다. 그는 뭐라고 말해서 헐떡하다는 말이 예,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 하면은 노동자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푼도 안 쓰고 6개월 동안 모았던 돈을 가지고 떡을 사서 먹여도 조금씩밖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씩밖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빌립은 이 먹일 수 있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 산수를 잘하는 사람이라. 수학에 능한 사람이라. 요새 사람은 그렇다면 IQ가 높은 사람이다. 그런데 빌립은 거기 실패라 하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IQ가 높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 가끔 시험 치고 나서 제게 와가지고 인사하러 오신 오늘 학생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분에 320점 땄습니다. 300점을 땄습니다. 자네 하나님이 좋은 머리를 주신 거 감사하네. 좋은 머리 주시는 거 축복이다 이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살아가는 가운데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식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투철한 수학적인 무리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데서 빌립은 일단 실격하고 말았어요. 실패했어요. 그 지혜와 그 지식과 수학적인 머리를 예수님에게 드렸더라면은 큰 빛을 보고 이적이 드러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여기에서 빌립에서 배우는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죄인을 새 사람 만들게 하시고 지옥에 갈 사람을 주님께서 능력으로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창조주의 주님을 믿어 드릴 때는 우리는 그 앞에 올 때는 때로는 지식도 포기하고 수학적인 머리도 포기하고 내 잘난 것도 다 포기하고 그것으로서는 안 된다고 어떤 그 잘난 것 가지고 더 큰 축복을 베푸시지만은 그것만 의지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한 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신앙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빌립은 일단 그게 실패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섬기는데 머리 좋은 분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계산 빠른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것만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돈이 있어야 선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돈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 실패합니다. 제가 시내 모 교회 건축하는데 훌륭한 교회를 세워놓고 자랑스럽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는 돈 많은 아무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다 합니다. 제가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왜 왔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돈은 없어도 믿음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어른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암만 믿어도 돈이 있어야 안 됩니까? 돈과 교회 안 짓습니다. 믿음 가지고 짓는 줄을 믿습니다. 이라고 헤어지고 말았는데 과연 그런 줄 믿습니다. 미련스러운 신앙이지만은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같이 실격자가 되지 않기를. 두 번째로는 이름 없는 소녀입니다. 소년. 사도 요한은 이런 소년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다려가지고 이 소년이 먹지 아니하고 보리떡 5덩이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렸다.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에 대해가지고 윌리엄 버크레이시라는 분이 해석하기를 유대 법정 중에 하나인 미시나, 탈무드 경경이라는 말이 있고 미시나 두 그런 법전이 있어요. 미시나는 음행죄를 지은 사람이 보리떡으로 소재를 드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음행죄는 짐승의 죄요, 보리는 짐승의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미시나에서는 간음죄를 짓는 것은 짐승의 죄라는 겁니다. 짐승이 그따위 짓을 하지 사람이 어떻게 간음죄를 짓나. 이게 간음죄를 짓다가 들키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보리밥을 먹이는 게 보리밥, 한국에는 콩밥을 먹이는 게 유대인 미시나는 보리밥을, 이 보리라는 것은 귀리, 이건 아주 천한 음식, 이 죄인이 먹는 음식이라. 죄인이, 이건 짐승이 범하는 죄를 지었다가 제가 전라도 가가지고 강주에서 3년 반을 지내는 중에 전라도 사람은 한만 배가 고프도 보리밥 안 먹습니다. 쌀밥 잡습니다. 쌀밥. 경상도 사람들이 보리문둥이가 돼가지고 모두 천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전라도 강주 분들은 모두 양반이 되고 이 경상도는 모두 쌍놈들이 돼가 그런지 모르지만 보리밥을 많이 잡지 않나.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가 돈이 없잖아요. 배가 고파서 견디지 못해서 양식 사러 가는 겁니다. 미국에는 개에게 주는 양식도 어떻게 잘해놨어요. 포장을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개에게 주는 음식을 사는 기라. 하나 사고 둘을 사는 게 아니고 막 한복에 한 주일 거 사가 얼마나 많이 사가노. 그러니까 미국 사람 너희 집에 개 많나 가는 기라. 너희 집에 개가 많나 가는 기라. 그래 개가 많다. 개가 많다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개 음식을 사면 개 음식을 먹어도 깨끗해요. 창자가 많아서 탈이지만은 기름이 많아서 그렇지만 좌우한 개 음식도 먹을 만한 기라.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유대 법정 가운데에 이 보리떡 5덩이를 윌리엄 버클리라는 학자가 해석하기를 그거는 짐승이 먹는 음식이다. 그거는 죄수가 먹는 음식이다. 이게. 이 음식을 가져온 소년은 얼마나 가난했겠나. 세상에 가장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보리떡 5덩이를 예수님에게 드렸더니 보리떡 5덩이 죄수가 먹는 음식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축사하시니 5,000명을 나누어 먹이는 위대한 기적이 생겼다는 게
주님에게 내가 죄스러운 죄인이라도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은 여러분을 받아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고 놀라운 기적적인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그 진리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들어서 맞는 예화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경북정양에서 한때 우수한 기업체를 가지고 있었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하도 가난하게 자라서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어릴 때 이름을 개똥이라고 했는데 개똥이 이름을 하도 이름 지을 만한 어른도 없으니 이름을 갖다가 개똥이라고 지어가지고 개똥아 이래 불러놓은 교회 목사님이 예수 믿는 그 소년을 보고 이 사람아 이름을 좀 곤치자. 개똥이가 뭐고? 그래서 박개똥이라고 늘 불러가지고 좋지 않아가 이름을 고쳐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어른이 축복을 받은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은 일제시대에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나이쯤 되는 사람은 알는지 모르지만 가닥구라라는 유명한 철공소가 있었어요. 그 가닥구라 철공소에 다니면서 견습공으로 다닐 때 12살쯤 때 다녔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은 몰래 돈 될 만한 물건을 감춰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팔아먹고 그래가지고 회사의 물건을 많이 훔쳐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어느 부흥회를 참석했습니다. 부흥회를 참석하는 중에 그 자기의 하는 일이 잘못됐다 이깁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집에서 두리두리 살펴보니 회사에서 가져온 물건을 들고 사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장님, 내가 그동안 사장님의 물건을 많이 훔쳐갔습니다. 용서하시고 매를 치든지 매를 치시든지 책망을 하시든지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고 하니 사장이 가만 보더니 머리를 쓰다듬으시니 자네 훌륭한 사람 되겠는데 하는 말이 이 나쁜 놈의 새끼 회사의 물건을 도둑질하던 일이 안 하고 너 훌륭한 사람 되겠네.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직접 기술을 가르칩니다. 제가 들은 얘기지만은 그 회사의 종업원 중에 한 사람에게 들었지만 우리 사장은 서울대학교 공대를 나온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기술자라고 합니다. 그는 그 기술을 연마해가지고 경북에서 굴지의 회사를 기업을 경영하게 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든 부족과 연약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중심으로 회개함으로 자복함으로 당신 앞에 와서 눈물로 주님의 구원을 초청하고 주의 능력을 강구할 때에 반드시 오늘도 양상은 다르지만 각양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깜짝 놀래고 오병이어로 먹여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부여 어지없어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내려 주나를 박대하시며 나를 가리라 내 죄를 시기하여 친히 거리게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옵니 3절 나 예수 어지함으로 나 예수 어지함으로 큰 근육과
제가 설교하다가 옆으로 빠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강주 부흥회를 갔었습니다. 강주 부흥회를 가셔가지고 설교를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흥회 하는 중에 강주 사건으로 죽어서 매장되어 있는 망을 공동묘지를 찾아봤습니다. 그 찾아보는 중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수보다도 101명 그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세워졌습니다. 사진을 앞앞이 두었습니다.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 보는 중에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강주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주시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국가의 법 질서를 위해서 하다가 보니 실수가 되었으나 또 그분들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이 민족이 화합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잘못 받는가 모르지만 너무 살벌해요. 용서 못한다는 게 9천만 원씩 돈을 지불해가지고 앞앞이 배상한 돈이 문제가 돈 싫다는 게 그럼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어이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다 죽이고 죽이면 또 원수가 생기고 죽이면 또 원수가 생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 민족이 과거에 쓰라린 이 모든 경험, 이 사건을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피해자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그분들은 국가의 법 질서를 세우려다가 부득이한 사건이다. 죄를 범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나 이 민족이 회개할 때 국가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는 거지 복수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나보고 가끔 목사님은 너무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제사장 아닙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진실로 용서하고 하염없이 천부여 어지없어 이 피해 지어진 역사를 이 얼룩진 역사를 이 죄인의 역사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돌라 하면은 우리 주님이 절대로 이 민족을 치유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복수하려고자 하는 그 마음 버려야 됩니다.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하고 용서해야 되겠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정리할 사람이 있습니까? 보리떡 5덩이 재수가 먹는 거, 간음죄 지은 여인들이 먹는 그 음식이지만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던 주님 양상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은 오늘도 그런 정신으로 주 앞에 나가면은 주의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안드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에 제시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형님을 주 앞으로 인도해가지고 자기보다도
형님이 더 앞장서고 수석 제자가 되었어요. 이분은 개인 전도에 능한 분이라 합니다. 안드레는 아주 개인적으로 다정한 분이에요. 그러나 안드레는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는, 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람 중에, 제자 중에 나는 지식도 없고 IQ도 안 높고 머리도 안 좋고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은 사람을 소개하는 게, 주님의 신령한 기업체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전문가야. 그런 탤런트가 있는 게, 내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의 일꾼 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는 중용한 한 몫을 하는데, 이 기적을 이루어가는데 중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있는 분이에요. 믿음 하나가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그런 분들을 예를 많이 들을 수 있지요. 수리양 왕 밑에 있는 1인지야 만인지상으로 나만이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장군의 자리에 있으면서 문동병이 들었는 게요. 문동병 들어서 백약이 무효라 못 고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하고 전쟁할 때 한 소녀를 포로로 붙들어 와가지고 소녀가 영특하고 인물이 잘났기에 자기 부인의 몸종을 삼았다. 자기 주인 나만이 문동병 들은 거 보고 부인 보고 말하기를, 우리 어른이 장군님이 우리나라에 가서 엘리사 성생을 만난다면은 그 병이 낫겠는데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데요. 그 말을 듣고 나하만은 짐에 얼마의 물건을 쓸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 겁니다. 엘리사가 방 안에 앉아가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말도 별로 존댓말도 안 하고 가가 씻어라. 그러니 막 성이 났는 거예요. 아니 저가 사람이 왔는데 좀 나아가 얼굴이라도 보이고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방 안에 들어가니까 금방지게 물이 뭐 요단강에 시절에 우리나라에 뭐 강이 없던가, 우리나라 물이 없던가, 나쁜 놈의 새끼 뭐 이랬다.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그만 고국으로 돌아갈라 카이. 그래 그 따라다니는 이와 같은 아마 비서가 있었겠지. 요즘 말하면 아버지요, 그보다도 어려운 거 말해도 들어야 될 행패인데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씻으라 하니 뭐가 어렵습니까? 몸 씻고 병 낫고 그 뭐 어렵습니까? 한번 해보시지요. 이까지 먼 걸음 오신데. 그래 알았다. 성을 풀고 더 가지고 한 번 씻고 2번 씻고 3번 씻고 7번 씻고 나니 몸이 깨끗해졌는 게 감격스럽다. 이게 감격스럽다. 물이 뭐 여기 뿌이가 우리나라는 물이 없던가 이러지만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큰 이적이 드러났다.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뭐 기도하고 그 대자는 목사의 설교 사투리 써가면서 들어섰고, 대자는 우리 장로님들 미안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합니다만은 기도 그래 잘하는 것도 아니래요. 뭐 여러분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 우리 찬양대도 가끔 내가 들어보면 내가 음악을 모르지만은 저래가 안 되는데 그런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교회에 들락 날락 들락 날락 하는 중에 이상한 이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말로 이상한 곳이에요. 이 집이 이상한 곳이에요. 이상한 곳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오는 것으로 주님이 아시가지고 오병이어로 이적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먹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먹여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하나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게, 아이고 아버지여 그보다도 더 어려운 걸 말해도 들어야 될 게인데 그까지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러 가는데 뭐 어렵습니까? 그까지 그 교회 그저 왔다 갔다 하면 앉아가지고 나오기 싫거든 낮에 먹어 앉아가 있었어.
앉아 있으면 여러분 병 났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부유해집니다.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줄인 자가 배불러집니다. 직장 없는 사람 직장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이 생겨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이상한 능력을 베푸시는 그곳으로 안드레는 인도하더라. 인도하더라. 중요한 게.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 직접 주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더라. 그 말은 뜻이 있어요. 그거는 오늘 말하면 설교가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더라. 설교하는 김덕신 목사 올라가서 그 소리 가지고 사도들이 떡을 만들 수 없지요. 병 건질 수 없지요. 능력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사실을 전하라 하니 전하면 받으면은 받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천국 기업체의 유능한 신앙의 사원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의 거룩한 제단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게 온 양은 들어와도 꼬르륵고 나가도 꼬르륵고 풍성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천부여 어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여,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얼룩진 영혼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오늘도 있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걸고 모험적인 설교를 하였으니 종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